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은 인간의 품위와 행운은 혀에 달려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말의 힘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대로 1장에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듣는 자입니다. 사람이 말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건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 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주도적으로 말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비교한다면 1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에 관해 말했다면요, 3장의 말씀은 성도의 언어의 행위와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크게 보면 말을 조심하라라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 내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양쪽 모두 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야고보서 기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말에 실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때였고요, 그러니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참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순전히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반발심에 이끌려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게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심에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 서심에 보면요,
교회 내 여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막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사회 분위기에선 사실 여성이 앞에 나서서 대중을 가르치려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여성들이 대중 앞에서 가르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때죠.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큰 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 때문에 지금 합동 측에서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나 고신 측에서는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자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보다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이 대중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고 특히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당히 많이 오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다 보니 무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서 할 말씀하고 이렇게 좀 자제할 것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당시 사회와 비교할 때 교회는 굉장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진보적이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오픈된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픈된 상태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여자를 억누르기 위해서 또 여자의 가치를 많이 폄하한다 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죠. 당시에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로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청해서 말하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가 주로 하는 일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다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일까요? 성경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겠죠. 잘못 해석했다면 이건 곧 하나님의 뜻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잘못된 해석을 믿고 살았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럴듯한 의미를 유추해 놓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한 개인이 우상화가 되고 또 그 이후에 부수적인 잘못된 현상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경건의 모양만 가득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의 속박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들이 참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탄은 과연 뭘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다라고 하면 이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조심해야 하죠.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선생이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개신교에서,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한 사람의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 4학년, 신대원 3년, 그래서 최소 총 7년간의 필수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2년 동안 필수 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최소 9년 동안 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이 석사도 밟고 박사과정도 받게 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는 게 뭐냐면요, 각종 신앙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성경 해석 방식을 배우고 성경 언어와 신학 개념을 익힙니다. 이 신학 역사를 통해서 이런 신학 개념들이, 신학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배웁니다. 이게 다 목회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목회하면서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 돕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했죠. 이것이 목회라면요, 목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배우면서도 계속 실수하면서 또 배우고 하는 것이, 평생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목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죠. 선생된 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목회를 함부로 할 일은 아니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칠 뿐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명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칼 바라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곤고한 일이다. 목회가 뭐 화려한 일이 아니라 목회는 곤고한 일이다. 왜 그래요?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어떻게 헤아려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어떻게 진리인 줄 알아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어떻게 이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행동하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도대체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심히 공고한 자다. 이 공고하라는 표현은 거의 죽을 지경 되는, 죽을 지경, 그 심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힘으로 가르치는 일이 힘든 일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기에 사실 고통의 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요즘에도 비인가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서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한국교회 개혁하겠다고 나서서, 그러나 좀 빨리 목사가 돼서 활동하기 원하니까 이제 비인가 신학교에 통신으로 1년 만에 6개월 만에 속성 코스로 목사 안수 받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 그런 분들보다도 이 정식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러니까 배웠다고 해서 올바로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비인가 신학교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요, 오랜 기간 배워도 실수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인데요, 당시에 특별한 교육과정도 없었던 상태에서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 참 복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었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기자가 염려하는 게 정말 당연하다 싶고요, 가르침과 행위가 어긋나 있는 현실을 보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미래적 교회에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왜 그래요? 우리 미래적 교회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처럼 여기서 은혜 받고 또 교회 좀 더 불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거든요.
이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우리는 올바른 미디에이터라는 제자 플러스 알파로 하는 이 미디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미디에이터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제일 연로하시고 우리 김선석 집사님부터 시작 끝까지 우리 모두는 다 앞으로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겠다는 사람인 야고보서 기자의 말대로 더 큰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좀 무겁죠?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담그지 않잖아요. 장 안 담그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더기가 있다 하더라도 장을 담그듯이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디에이터로 먼저 거듭나야 되고요. 또 미디에이터 양성하길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뭐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아니면 뭐 조금밖에 안 됐다고 해서 나는 뭐 배울 게 없어요. 나는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부담돼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가 됐다면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저도 배웁니다. 저도 매일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저도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생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든 사례를 보면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했습니다. 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저주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사실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한다는 표현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번역을 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이 저주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한 입으로 형제를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싸움과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막 갈등이 생기고 그래 막 서로 저주하는 거죠. 평상시에 막 저주하겠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요. 서로 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서로 저주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몇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했던 형제 자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심히 부조리한 일인데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여기에 더해 말로 하는 일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 그렇게 통제돼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입이라는 것은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그렇게 통제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입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했을 때는 이 주둥아리라고 썼습니다. 주둥아리. 제 설교 본문에는 이놈의 주둥아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작은 키가 큰 배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한 작은 부위에 불과하지만
아주 신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불이 큰 불을 불러. 보니까 누가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 같아요.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그것이 바람 부니까 순식간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이렇게 작은 불이라도 큰 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혀의 힘이라는 거예요. 혀의 힘이라는 것이 비록 크기로는 작지만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 든 비유입니다. 충분히 실감할 수 있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인데요. 자기를 쫓는 사람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했습니다. 다윗을 두고 막 욕을 합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두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뭘로 느끼냐면 자기의 찌르는 칼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까 저주한다는 표현이 성경 그대로 번역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한다는 표현은요,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흔히 뒷담화 친다 그러죠? 뒷담화. 이 뒷담화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소영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문영회에서 얘기할 때 장로님이 어떻다 막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뒷담화면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을 한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뒷담화가 아니죠? 이거 뒷담화가 아닙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내용은요, 절대 뒷담화가 아닙니다. 근데 뒷담화는 뭐냐면 앞에서는 절대 하지 못해요. 근데 뒤에 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 뒷담화로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이 저주하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해할 때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앞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못하는 일을 뒤에 돌아서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데서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 이걸 뒷담화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 때문에 붕괴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도 이 뒷담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90%가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전도회 회장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회원들이 회장이 열심히 일한 거 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했는데 앞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될 거를 돌아서서 얘기 안 하고 앞에서는 얼굴 이런 태도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오늘 지금 저주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도 돌아서서는 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대토 교회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뒷담화 치는 일들이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덕목을 이 뒷담화 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 목회하든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얘기할 것이면 대놓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흔히 얘기하죠. 건설적인 이야기라 해서 막 비난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난하죠. 이거 아주 안 좋은 태입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해야 될 거가 있으면 당사자 본인에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좋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삐져버립니다. 뭔가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너무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뭘 얘기하면 그걸 좀 넓은 마음을 받아줘야 그럼에도 또 얘기하고 해서 서로 개선돼야 되는데 조금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사소통 구조, 막힌 의사소통 구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돌아서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교회에 무너져야 될 부분, 없어 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가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끼리 서로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나오고 형제자매를 저주하고는 소리도 나온다. 불가능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선생님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 뒷담화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담화 한번 해봤으면 알겠지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듣는 것도 기분 좋고 말하는 것도 기분이 확 풀립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에 중독돼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늪처럼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혹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뒷담화를 누가 했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려야 하는 거죠. 듣고 그걸 마음에 담고 그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이거 본인 스스로 문제죠.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넓게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안 그러면 좋겠지만 스트레스 있다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풀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게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편견을 갖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관계가 꼬여서 아주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미래적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발을 붙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한다면 뭐 이런 말까지 하면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게 좀 어색하다면 그냥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 화제를 좀 돌리시든지 이러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예, 그 만약에 누가 하면 아하 이게 나한테 이쁘게 좀 경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을 멈추시든가 아니면 화제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지금 말의 혈의 힘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말의 힘이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했던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말의 힘이 왜 이렇게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말은 본래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신앙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창조신앙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건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권한 위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mpowerment라고 하죠. 네, 이 권한 위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권한을 인간에게 이렇게 애따 너 가져라 하고 주신 겁니다. 이게 뭘로 줬냐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 위임을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 말의 능력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요. 2장 19절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의 장명 능력 해가지고 이 이름 지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점 보러 다니면서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그대로 됐다는 것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거 하나님이 창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의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인간이 그 동물들에게 아직 이름이 없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니 그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이 말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힘은 하나님께 위임된 것이 그만큼 큰 건데요. 만일 위임된 말의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쭉 이끄시면서 백성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갑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더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요,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불평한 자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불평하면요 실제로 돈이 없게 하신다는 말이고요. 건강이 없다고 불평하면 실제로 건강이 없게 하시겠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면 실제로 행복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미운 사람들이 많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뭘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사람 집에서 평안을 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딜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비십시오. 그 평안이 받을만 하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말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비는 데 사용하라. 네, 우리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저주나 불평, 불만이 아니라 뭐? 복을 비는 말. 따라해 봅시다. 복을 비는 말. 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빌고,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10장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말씀을 전하는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서로 인정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에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것을 특별히 명심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미디에이터 양성하는 데 나서야 하겠습니다. 뭔가를 깨달으면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연습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그 후에 가르칠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에게 적용했을 때 만약에 그 고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전하지만요, 만약에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씨름하다가 마지막까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는 바로 설교 하루 전날 다시 설교를 다시 쓰기도 하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나도 하지 못한 말을 어떻게 남에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정말 좋다면, 좋은 말씀일수록 이것이 내게 먼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좋다고 해서 던져버리려고 한다면 이거 외식하는 자가 되고 이거 위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들어야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게 내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좀 때만 어따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태도가 오늘에게 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남을 구원하고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자기가 실천하지 않아요. 남을 구원했으면서 자기를 멸망시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또 잘 알고 지내다 보면 이제 불평과 불만이 좀 생기죠. 그럴 때 돌아서서 욕하기보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좀 넓은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사실 남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직업적으로 또 아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누군가가 좀 내게 좀 험한 말을 하거나 조금 기분 안 좋은 말 해도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는지를 생각하고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밴댕이 손가락딱지처럼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까지 덜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걸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편하게 잘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의 품위와 행운은 혀에 달려있다. 이 말은 계몽주의자 에라스무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인간의 품위와 행운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에라스무스의 이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품위와 행운은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혀를 잘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혀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지를 뛰어넘는 일이긴 해도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외칠까요? 성령님,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네, 저도 실수가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서로 품고 관용하면 많은 것들이 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알고도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권고도 할 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칭찬하고 높이 세워주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으로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우리 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사전투표를 하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선택될 수 있기를, 또 선택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요.
나라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나라의 불길이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히 젊은 세대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차곡차곡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입을 주시고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우리 이웃을 축복하며 또 감사하며 인정하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입으로 형제자매를 헐뜯고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서로 인정하며 살고 서로 감사하며 살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려운 사람 하나님 불길을 속히 진압하여 주시고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대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젊은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삶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